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담긴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영광으로 임하는 곳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의 권능이 임할 때 그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으로 알고 있었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확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것만큼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믿는 것만큼 사역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렇게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일어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 주변에도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파산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절망하고 인생이 안진뱅이 같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임하는 곳에 권능으로 임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그곳에 하늘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He was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God. 이게 현재 진행력으로 그냥 팍팍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 안진뱅이 거린으로만 살아왔던 그 슬픔의 인생이 순식간에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축제의 인생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펄펄 살아뛰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죠. 일어나 안진뱅이가요. 집에 빨리 간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40년을 그 앞에서 구걸했지만 이날은 성전의 의미가 바뀌는 날이에요.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이제 전혀 새로운 의미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혹시 따분하게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 가운데도 따분했다면 그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삶이 바뀌는 곳입니다. 성령이 남의 인생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직접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진뱅이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자신이라면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모두에게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이날의 성전은 구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능력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뛰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으로서 평생 남에게 부담만 주던 그의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치유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 오늘 이 순간에 성령을 아주 온전하게 충만하게 체험한 사람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요, 남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치유받은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훨씬 크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거죠.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은 다 사라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 때에 상처의 과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사건부터 이제 날개를 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의 확인을 시켜준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병이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이 이 안진뱅이와 흡사하다가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은 인생이 있습니까? 과거의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일어난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데 반드시 그것을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며 영적인 안테나가 하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유연하게 명령을 주시면 Yes sir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기적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갑자기 이날 이 사람이 펄펄 뛰면서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뒤에 이렇게 펄펄 살아뛴 그를 보면서 충격받은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요. 교회로 튀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전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충격받아서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를 뛰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에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을 보고 달려오는 흥분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 5천 명,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안진뱅이로 있을 때는요. 10,000명은커녕 한 명도 책임을 못 지던, 아니 남에게 부담만 주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10,000명의 인생을 지상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천국의 통로가 됩니다. 10,000명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10,000명의 인생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아마 이 안진뱅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꿈은요. 누가 실수로 지갑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그거 주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최고의 꿈이었을 거예요. 설마 한 명도 아닌 10,000명의 인생이 일어난 자기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을 향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죠. 꿈이 있죠. 그걸 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갖고 계신 놀랍고도 아름다운 크신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앞날이 좀 어두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요, 기적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며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처럼 우리 중에 선천적인 장애가, 불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그 시간들이, 그 시간 죽음의 영이 떠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우울증이 순식간에 끊기고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나 가능한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적을 주실 때 그 기적은 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며 영적인 추수를 위한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미래도 없던 이 안진뱅이와도 같았던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축복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